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11월 5일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찬송절로 믿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전도합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기도 어떻게 할까요? 이 본문 말씀은 참 설교로 많이 쓰는 말씀이기도 하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나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참 많이 쓰여지는 본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본문을 썼었고,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들었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도가 더 강조되다 보니까 기도의 본론, 기도의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기도에 대해서 뭐 숱하게 많이 들었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정작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기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시거나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요, 약해요,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의 것을 하나님에게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피조물로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무엇을 만드는 사람은 그 만드는 것에 목적이 다 있는 거죠. 강대상을 만든 사람은 이 강대상에서 예배를 잘 드리라고 이 강대상을 만든 것이죠.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핸드폰을 잘 전화를 하게끔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쓰라고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쓰임에 맞게 그렇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하여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예배하러 태어난 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태어난 자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면 되는데 어떤 미사여구를 잘해서 말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해드리는 것이 기도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는 방향들이 또 방법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놓고 오늘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달걀로 바위치기란 말이 있죠. 여러분, 달걀로 바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위가 부서지나요? 달걀 1000개를 던져도 아마 달걀이 다 박살을 날 거예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신자가 기도를 통해서 만약에 달걀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박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죠.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달걀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부서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본문이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거는 뭐 어떻게 무엇을 뭘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뭐 이분들한테 뭘 정의를 얘기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얼마나 그 원한을 가지고 계속 찾아가고 귀찮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이게 참 제대로 그런 사람도 아닌데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재판장도 와서 그냥 꾸준하게 그렇게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들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할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분명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아무리 분명하고 아무리 내가 좋고 세상 사람들이 그거 좋네, 그거 구해야 되겠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분명해야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지 또 바라는 목표가 산만하면 믿음조차도 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1일부터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이 강사들 나오신 분들 참 다 대단하잖아요. 화약 불에 이렇게 뭐 뒤신 분들 또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하시는 장로님 뭐 이런 분들 목사님 나오셔서 막 이런 간증들을 하는데 너무너무 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에 목표들이 있었어요. 다 보면 그렇게 죽을 고비를 겪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었고 세계 선교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병원을 유지하고 저도 이창호 원장님 그 간증 듣고 굉장히 이게 도전이 됐는데 선한 목자병원 거기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줄기세포 쪽으로도 유명하지만 그 원장님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세계 선교, 의료 선교에 앞장서고 정말 불치병 걸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잘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산 좀 이렇게 옮겨서 저 바다에 넣으세요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못 들어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주시지도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산 옮겨서 바다에 던지면 그 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비상식적이고 물론 우리 하나님은 비상식적이시죠. 왜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있지 않으면은 응답하지 않으시죠. 가령 뭐 하나님 저 사람 안 되게 해주세요. 뭐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아무리 목표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응답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면 강력한 저항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고백하면 어떤 의심의 파도도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환경이었습니까? 그가 도대체 어떤 환경이었길래 노인 중에서도 사실은 예전 900세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까?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서기로 작정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이나 감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맺힌 마음과 열정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없고 뜨거운 마음이 없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과부의 그 정말 열정적이고 내가 이걸 꼭 응답받아야 돼. 난 너무 억울해. 라고 그를 그냥 계속 찾아갔으니 그가 귀찮아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도 들어줄 판에 불의한 사람도 감동받아서가 아니라 귀찮아서라도. 불의한 사람도 여러분 이게 감동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또 찾아올 거 아니야. 나를 얼마나 귀찮게 하겠어? 라고 들어줄 정도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찮다 여기신 적이 없어요. 어디 성경에 누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귀찮아 그를 들어주었다.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귀찮아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용한단 말이 참 잘못된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그 세심함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고 더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라고 귀찮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래서 이 본문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그 자식을 낳고 싶어하는 한나의 그 절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 오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간절한 한나처럼, 간절한 엘리야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말고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 사실 어제 오후에 이제 오전에는 전도부 모임을 갖고 오후에 남한산성에 가서 초정통 랍비,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랍비를 만나기 어려워. 유대인을 우리가 만날 수는 있지만 그 랍비들은 초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율법 토라를 그냥 대대로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조상 때부터 계속 그냥 그 자녀의 자녀 그런 초정통 유대인 중에서, 랍비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아내는 따로 이제 비행기를 갔었는데, 이제 아부다비 공항에 거기서 이제 그 여러 팀들과 송도 주산교회 그 여러 팀들이 하티크바가 이제 이스라엘 국가예요. 그 하티크바를 거기서 이렇게 불렀는데, 그 몇몇 유대인들이, 그 이제 어제 뵀었던 그 모세라는 유대인도 거기 있었는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이렇게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애국가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감동받습니까? 그런데 한국이라는 잘 모르는 나라 사람들이 와갖고 공항에서, 이스라엘 공항이 아니에요. 아부다비는 아랍에미리트의 공항인데 거기서 하티크바를 부르니까 막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연유로 10월 5일에 있을 시온 집회에 그분이 초청받아서 오게 됐고, 그리고 또 그 장상길 목사님이 그분을 초청해서 한국까지 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 제가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유대인들과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갖기가 쉽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를 모른다. 신약이 없어. 그들은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53장을 보고 해석은 하지만 그 부분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제 무엇을 느꼈냐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게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걸 믿으십니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메시아가 사람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온다라고 하는 건 적그리스도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말하면 그들은 우리를 오히려 이교도, 우리를 이단이라고 볼 거예요. 자, 저건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민족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들과 사실은 적대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오후 예배 때 계속 풀어드렸듯이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틈이 생겼는데 그 틈으로 이방인이 풍성해진 거예요. 그 넘어짐이 없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루어질 뿐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 설교를 하면서 그게 너무 어제 그 상황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대대로 그 율법을 지키고, 심지어 여러분 랍비들은요, 그 복장 그대로 잠도 잔대요. 나 깜짝 놀랐어. 집에 가서 그게 막 물어봤어. 집에 갈 때는 옷 갈아입으시죠? 샤워할 때만 옷을 벗고 다시 입는답니다. 겉옷을 벗고 그 옷을 그냥 입고 잔대요. 얼마나 거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구나.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성령님 믿는 거 이거 너무나 특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 할까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에겐 기도하죠. 하나님은 왕이시라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나에게 예수가 이렇게 전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러므로 열정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한 맺힌 마음과 열정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되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입에서 늘 감사가 선포되어지고 날마다 기도의 대상과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시며 11월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번 달은 정말 매일매일 감사를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을 볼 때 너무너무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얻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되 열심히 뜨겁게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식 드시고 좀 쉬셨다가 좀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